정교인 기도회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야 함을 모임을 힘써야 하는 자들임에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이렇게 국가에 협조해서 주님, 우리가 잘 간격을 지키며 그것들을 지키며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아멘.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또 핍박 당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고난과 핍박이 어찌 멀리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염병 사태에 대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참 어렵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고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우리 때문에 참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고난과 핍박을 결국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도 그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 고난과 핍박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지만 주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찌 고난과 핍박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님, 고난과 핍박을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여 우리의 고난과 핍박받음을 주님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서도 주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우리는 감사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며 또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이 밤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여, 가정에서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또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의 은혜,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고난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거룩했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고난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깨달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은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안타깝고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그리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형편 가운데 기도하는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말씀 밝히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미 공지한 대로 예배당에는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여러분께서도 이게 지켜야 될 수칙들을 좀 지키셔야 됩니다. 거리 간격 잘 떨어져서 하시고 마스크도 쓰시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5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5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지키셨도다. 아멘. 설교가 끝나는 대로 바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광고하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광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주간 광고입니다. 알려드린 대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교역자, 장로, 군사, 안수집사는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 위에 우리 성도들께서는 영상을 보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왔고 또 일단 당회로 모여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했는데 또 정부에서 2주간 연장할 것을 이렇게 공지를 함으로 저희도 거기에 따르기로 해서 2주 더 연장하다 보니 부활주일에도 예배당에서 모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고 협조 바랍니다. 부활주일 헌금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인터넷 계좌로 하셔도 되겠고 또 어떤 분은 지금도 수시로 교회로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모았다가 교회에 오실 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리하신 대로 하시고 다만 아무래도 모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헌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2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신추식 군사님이 입원 중에 계시는데 오늘 치수를 받고 오늘 하루는 중환자실에 계시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나 일반 병실로 옮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술이 아니고 시술입니다. 그리고 박충수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당했습니다. 왼쪽 다리가 골절이 됐고 그 외에는 금이 가는 골절을 몇 군데 당하셨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안 다치신 것 같아요. 증조가 참 좋습니다. 굉장히 걱정 많이 했는데 많이 안심됐고 본인도 기적같이 참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고 돌아온 뒤로는요, 기도하는 직무가 생겼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직무. 서서 기도하는 직무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24조로 나누는데 그 24조를 성경에서는 반열이라고 합니다. 24반열, 반열대로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그 24반열이라고 하는 것이 24조를 말합니다. 그들이 한 반열씩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름 동안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24반열이 돌아가면서 보름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집례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집례했겠지요. 그런데 그 나머지 필수 인원만 올라갔지 나머지 그 반열의 사람들은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자기 집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반열 차례인데 집에만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있습니다. 아침 번제, 저녁 번제 두 번 있는데 그 아침 번제, 저녁 번제 드릴 때마다 그 집에 고향 땅에 머물러 있는 그 반열의 사람들은 동네 어귀에 나와가지고 마을 어귀에 나와서 서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서서 기도하는 직무라고 했어요.
서서 기도하는 직무에서 생겨난 전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길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많이 변질이 돼버린 것이죠. 본래 유래는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직접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아침과 저녁에 제사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마을 어귀에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제사 드리는 그 심정 가지고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제사에 참여하고 자기들의 직무를 집에서 또는 고향 땅에서 감당을 했던 것이죠. 참 의미가 있고 잘한 것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 외의 성도들은 가정에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흩어져서 기도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한다면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반열 차례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을 어귀에 모여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함께 기도했던 그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레위인들처럼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흩어져서 기도하지만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종류로 말할 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역사적인 믿음, 일시적인 감정의 믿음, 또 이적의 믿음, 네 번째가 참된 구원의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인 믿음, 일시적인 감정의 믿음, 이적의 믿음, 참된 구원의 믿음. 역사적인 믿음이나 일시적인 감정의 믿음은 구원이 없습니다. 이적의 믿음에는 구원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할 뿐이에요. 구원이 보장된 믿음은 참된 구원의 믿음이에요.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역사성을 인정하는데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을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도 예수 인정한다, 믿는다. 예수가 이 세상에 왔었다는 걸 내가 다 인정한다. 그런데 나는 나의 구세주로 믿지는 않는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믿음을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과 부활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나를 위한 부활로, 나의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한다고 해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참된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전형적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줄 설교 때에 시편 22편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22편도 메시아의 고난을 계시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53장만큼 직접적이지는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은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계시합니다. 그래서 53장을 잘 읽고 묵상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한 이유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53장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언 53장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알긴 알았는데 들어는 보았어요. 배우긴 했어요. 했는데 53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고난받는 주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인정이 안 됐던 것이죠. 고난받는 하나님? 고난당하는 메시아?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53장을 깊이 묵상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에티오피아 여왕인 네시를 보세요. 그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성경 보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이 어딜까요? 이사야 53장이었어요. 빌립이 가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너가 있는 것을 깨닫느냐? 물었더니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았겠느냐? 답했을 때 빌립이 53장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세례받기를 원해서 세례를 줬습니다. 53장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메시아의 고난,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죽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겠지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은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를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는가? 답을 합니다.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온갖 멸시와 배척과 고통을 겪으셨는데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는가를 답하고 있는 것이 4절부터 6절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는가? 누구를 위한 죽음일까요?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한 죽음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죄인인 우리입니다. 죄인인 우리. 그러나 선택받은 우리예요. 죄인인데 선택받은 죄인들, 선택받은 우리들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온갖 고난을 겪은 것은 우리 선택받은 죄인을 위한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것은 모든 죄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을,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모진 수모를 당한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53장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질고와 예수님이 슬픔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지 우리 때문이다 라고 생각 안 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가
그런 징벌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질고란 질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죄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대속하신 거예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말합니다. 고통에 따르는 근심이나 슬픔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만 아니라 질병, 고통까지 대속할 죽음이었다는 뜻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찔림은 말 그대로 창이나 예리한 말로 찔러 대는 것을 말합니다. 상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박살난 것을 말합니다. 박살난 것. 뼈를 꺾는 것 같은 박살난 것을 말합니다. 허물도 죄라는 뜻이고 죄악도 죄라는 뜻입니다. 근데 허물 이 말에 성경에 쓰여지는 용법을 찾아보면은 반역적인 죄, 그런 경우에 허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죄악이라고 번역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불법, 부정의 경우에 많이 써요. 그러나 여기에서는요, 평행법을 사용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허물과 죄악은요, 동격이지요. 이것은요, 유사한 단어를 써서 우리의 죄의 깊이와 넓이를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 그 죄의 깊이, 그 크기, 그 넓이, 우리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설명하기를 이처럼 평행법을 이용해서 드러내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또 상함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애들 중에도 유난히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 모여라 그럼 잘 안 모이는 애들, 하지 마라 하면 하는 애들, 양들 중에도 그런 양이 있답니다. 목동이 부르면 목동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야 되는데 꼭 그냥 제 갈 길로 가버리는 양들이 있대요. 가다 보면 낭떠러지를 타고 내려가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처럼 떠나가면서 살았어도 하나님은 그런 제 길로 가버리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때문에 당하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당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덕분에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절, 5절, 6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몇 번이에요? 벌써 많지요. 9번이에요. 겨우 3절 안에 9번이나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고, 우리들을 위해서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라고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좀 알라는 것이지요. 알아야 된다. 좀 알아라. 좀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수모와 멸시를 당하셨는지 좀 알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는지 알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들을 위한 사건이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덕에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역사적인 믿음이죠. 그 믿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 위해서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알라는 뜻입니다. 좀 알아라. 이거 좀 알아라. 구약의 성도들은 죄 사함을 받을 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해서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하나님이나 성물의 잘못을 범해서 드리는 제사는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제물이 어린 암염소나 어린 양이었어요. 이런 경우에 어리다는 말은 반드시 꼭 1년 된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 그 말은요 1년이 지나지 않은 양이에요. 1년 된 어린 양이에요. 1년이 지난 양은요 제물이 되지를 못해요. 1년이 지나버리면 뭐 2년 됐다 3년 됐다 이런 양은요 그냥 일상으로 잡아먹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요. 그만큼 질기였어. 하나님은 제물로 바치게 하실 때에 1년 된 어린 양으로 제한하셨어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질긴 것은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제물을 가져오면 제일 먼저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전가시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을 죽이는데 칼로 목을 땄어요. 칼로 목을 땄습니다. 칼로 목을 따서 죽이는데 그때 그 짐승을 누가 잡았을까요? 제사장이 잡았을까요?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잡았을까요? 속죄제 제물은요, 번제 제물을 잡을 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잡아야 됐습니다. 번제 제물도요, 제사 제도가 확립되기 전에는 번제가 바로 속죄제의 의미를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욥의 경우도 친구들의 죄를 용서받게 할 때에 번제를 드리게 하잖아요. 근데 번제 제물을 잡을 때는요, 칼로 목을 벤 후에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게 했습니다. 피가 범벅이 됐겠지요. 그때 제사장은 그 피를 양푼에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가죽을 다 살살 벗겨냈습니다. 가죽을 벗겨내면 그 다음에 조각을 냈어요. 번제라고 하는 말이처럼 조각 내서 드려서 불로 태워드린다는 뜻입니다. 산짐승을 죽인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짐승을 누가 잡았을까요?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죄산 받기 위한 사람일까요? 원하는 사람일까요? 짐승을 잡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잡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논산에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인데요, 조그만 창고에다가 어린 새끼 돼지 10마리 집어넣고 훈련병들 10명 보고 잡으라 했어요. 잡았을까요? 못 잡아요. 다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안 뽑혀가서 그런 고통 겪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돼지를 못 잡아 다 울어요. 어떻게 잡습니까? 안 잡아본 사람들이 못 잡아요. 저는 이만한 어린 돼지 잡는 걸 딱 한 번 봤습니다. 목을 칼로 찔러서 후비파들하고 동그랗게 이만한 구멍을 내서 피가 지지 흐르게 만들더라고요. 어린 시절이었는데 충격이었어요. 그걸 누가 잡았느냐 말이에요. 누굴까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잡아준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잡아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하자는 사람이 가져와서 목에 칼을 집어넣고 후벼 파서 피를 받는 것을 제사장이 받았어요.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잡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제사장한테 잘 잡잖아요. 제사장들은 잘할 수 있겠잖아요. 또 반복하면 더 잘하겠지요. 짐승이요, 그렇게 한 번 찔렀다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몇 방씩 찔렀겠어요. 그걸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잡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똑똑히 보고 똑똑히 하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 이 어린 양이 누구 때문에 죽는지, 누구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 똑똑히 보라는 것이지, 알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 5, 6절에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9번이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때문에.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인가? 생각해 보면 가치가 없어요.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니 얼마나 아까운지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의지도 아닙니다. 열정도 아니에요. 선행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근본 고난주간이 되고, 또 주께서 이 고난받는 그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고난이 우리들을 위한 고난이었음을 주여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를 위한 인내였고 나를 위한 희생이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버렸지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게 하셨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나를 위한 고난이요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권고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이 지내기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오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분들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요 선행도 아니요 열정도 아니요 우리의 의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병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챙겨놨습니다.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또 월세를 내야 되는 분도 그렇습니다. 또 취업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야 되는 그분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시고 또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더해 주시기를 같이 이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자만하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굴고 있는지, 얼마나 방자하게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역병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영업자들, 또 월세가 밀려가는 아픔 속에 두려움 속에 사는 이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진 자들이 좀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좀 넉넉한 자들이 소유를 풀어서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돕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월세를 깎아주는 이들이 있고 감해주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아름다운 일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곧 이 세상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또 우리 숭신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행할 바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참으로 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하오나 주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극복해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는 것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모으지 못하는 것이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나 말씀을 듣고 배우지 못하는 것이 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하오나 주님,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더 사모하는 마음에 충전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숭신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지켜주시고 역병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집안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모르는 영혼들,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여 우리 하나님의 가정들이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병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러 위기 가운데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런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금년 고난주간에는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주여 절실하게 깨닫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것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믿음의 심지가 굳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참으로 역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곧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함께 기도하신 여러분들 위해 이 온 세상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